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느덧 2015년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흔히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에벤에셀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덕평에서 합숙훈련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제가 한 8년 전쯤에 나이지리아 가서 합숙훈련 했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합숙훈련 받으러 오신 부부가 두 분이 계셨고 에티오피아에서 합숙훈련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육상 국가대표 선수였대요. 항상 1등 했대요. 에티오피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많이 외국에 다니고 돈도 그때는 많이 벌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비행기가 그 에티오피아 공항에 내려야 되는데 바퀴가 안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비행기 계속 떠서 다니다가 광고를 했대요. 이 바퀴 없이 지금 동체 착륙을 해서 가기 때문에 불이 날지도 모르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시라고. 이제 뭐 그런 거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육상 선수 출신 이분이 원래 예수 믿는 집안의 출신이었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위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했는데 불이 나서 많은 사람 죽는 가운데 이분이 구사일생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버는 돈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교회를 몇 개 세워놓고 훈련받으러 왔다 이렇게 하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꼭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려만 주신다면 이렇게 하길 그보다는 평상시에 은혜 받고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이라고 계신 연세가 60이죠. 이분이 86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큰빛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97년도부터 110회에 걸쳐서 북한에 가서 고아원을 돕고 양로원을 돕고 농기계도 갖다 주고 빵 만드는 기계도 갖다 주고 계속해서 소외된 사람, 굶주린 사람 도와주고 의약품도 갖다 주고 한인들 그 후원자를 만들어서 계속 북한에 이렇게 퍼다 주는 일을 했었는데 원래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에서는 국가 전복 혐의로
이 사람을 납치 체포해가지고 지금 종신 노동교화형이라고 하는 것을 감옥으로 이렇게 선고를 했죠. 그래서 그분을 석방시키라고 하는 많은 이제 서명 날인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분의 인터뷰나 그분의 기사나 이런 것을 유심히 보면서 참 저 북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저 정권 자체가요. 지금까지 110회에 거쳐서 와서 그렇게 많은 후원하도록 모든 거 다 지원하도록 해놓고 이제는 국가전복혐의로 간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종신형을 이렇게 내리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집단이죠. 배신 때리는 자죠. 제가 87년도에 서울로 왔습니다. 지방신학교를 마치고 88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면목동으로 와서 면목중앙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장로 부노회장 지나신 분의 동생이 그 옆에서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강도사로 있으면서 금식기도를 40일 사모님이 막 강요를 해가지고 하다가 정신이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한 100몇십 명까지 모이다가 쪼개지고 한 식구들, 그 목사님의 가족들만 한 20명 남은 상태에서 목사님이 이제 안수는 받았는데 정신이 잘못돼서 설교를 못하니까 저보고 저 교회 가서 좀 도와라. 목사님 그렇게 해서 제가 면목중앙교회에 있다가 예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가서 한 1년간 일을 하게 됐어요.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목사님이 금식하고 난 뒤에 좀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있으면 좀 회복이 돼서 다시 강단에 섰으면 좋겠다 하길래 그렇게 하시라 하고 저는 이제 그 사임을 하고 좀 있다가 인천으로 인도받아서 오게 됐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의 동생 되는 분이 낮에는 시그널 화재해상이라고 하는 외국의 화재해상 보험에 근무하면서 밤에는 명지대학 경영학과를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착한 분이었어요. 착한 분인데 어느 날 조선일보에 제가 인천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 난 거죠. 시그널 화재해상 그 보험의 격리부장 되는 사람이 돈 40억을 착복해 잠적했다. 이래 그때 당시 뭐 이 40억 큰 돈이죠. 제가 깜짝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친구가 미국에서 장로님 아들이고 중학교 같이 동창인데 미국 이민 가고 했던 친구가 한국에 와서 회사를 한다고 이렇게 너 이사로 와라 이래가지고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밤에는 거기가 일 봐주고 이렇게 하다가 친구가 아버지가 돈 보내준다는데 지금 돈을 결제해야 되는 돈이 빨리 안 와서 그런데 네 격리부장이 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미국에서 돈 온 대로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몰래 빼줬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 당시 뭐 40억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래가지고 강릉교도소에 이분이 4년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찾아갔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제가 있던 교회에 목사님 동생으로서 섬기던 분이니까 그 강릉교도소가 보니까 너무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이분이 참 한때 잘 나가던 분인데 교회 헌신하던 분인데 이래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사례비 조금 받는 가운데 매달 10만 원씩 영치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서너 달마다 한 번씩 음식 사가지고 가서 책도 넣어주고 이분이 4년 동안 늘 편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 형님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우리 가족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아버지 일절 도와주지 않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한개월까지 4년 동안 저를 도와줍니까? 하면서 눈물로 이제 편지 써가지고 제가 나가면 신학 공부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늘 고맙다고 해요. 감사하다고 신학 공부하면 내가 또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기 이제 출소를 했어요. 제가 MBC에 가서 이제 말씀 전할 때인데 이분이 이제 왔어요, MBC로. 그래서 이인용 앵커하고 그때 조정민 기자하고 이분들 전부 같이 제가 말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본 거죠. 보더니만은 다 이제 마치고 식사하고 차 한잔 하는 가운데 목사님 지금 뭐 성경 공부 다락방이죠.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그렇냐고. 근데요, 4년 동안 도움 받고 눈물로 매일 편지를 써보내면서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다가 딱 화장실에 들어갈 때 급하게 나오니까 딱 달라지잖아요. 냉정하게 뭐 그래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제가 처음에는 모르고 집사님 당장 합숙훈련 가라고. 합숙훈련 가면 합숙비 내가 대주겠고 전도할 수 있으면 막 하나님 축복받고 막 이렇게 놔두고는 안 가요. 알았다고. 그 다음 주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MBC 들어옵니까?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합숙훈련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이 양반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 이런 생각했죠. 찾아왔어요. 또 거기에요. 끝나고 나한테 차 한잔 했어요.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합숙훈련도 가고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완전히 뭐 180도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나 싶어 의아해서 제가 하니까요. 근데 목사님 제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면 청원 아이스 정수기에 취직했는데 저 2인 용액하고 저런 사람들 해가지고 100대만 좀 팔아주십시오.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무 생각 없으니까 잘 하시라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4년 동안 돈 받고 그렇게 눈물로 고마워하던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있다가 이제 저를 통해서 한 100대쯤 팔겠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또 그렇게 막 간사하게 나온 거죠. 탈북자 중에 제가 방을 얻어주고 몇 년 동안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막 방해하는 사람인데 그쪽 편에 서서 계속 괴롭히는 거 있죠. 애를 먹이는 거죠. 최근에 전화 와서 문자 와서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결별했는데 북한 복음만 하려면 나를 쓰십시오. 됐으니까 그분하고 잘 하시라고. 한 번 배신돼서 계속 때린 거예요. 지금까지 제 경험은 그러세요. 은혜를 잊고 배신하면 안 돼요. 북한이 저렇게 이면수 목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아내고 난 뒤에 뒤통수 쳐버리거든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절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동성애 반대 운동하시는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루 종일 특강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 생각하게 됐거든요. 저 청소년 시기에 한 번 경험 잘못한 것을 평생을 저렇게 좌우하는구나. 친구가 제가 연기자 TV 연기자 진우회 할 때 와서 막 얼마나 울면서 복음을 영접 펑펑 끌어 앉아가지고 막 얼마나 가슴 치며 울고 난 모태신앙 권사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물론 뭐 율법으로 너 지금 있는 애하고 헤어지고 와라고 막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 제하고 끊어졌는데 교회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청소년 시기에 남자에게 강간 한번 당한 것이 평생이 저리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이 성교육도 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거든요. 이 12월 18일 날 중앙일보에 기자가 쓴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영국 과학 경진 대회에서 10대들이 콘돔을 개발했대요. 콘돔을 개발했는데 1등상을 수상했다고 하면서 저는 뭐 들어도 모르는 얘기인데 클라미디아 균에 이 콘돔이 접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변하고 헤르페스 균에 접하게 되면 이 콘돔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매독에 접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이런 걸 개발해서 1등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0대들이 콘돔 얘기하면 저 타락했냐 완전히 왜 저런 얘기하냐 입에 담지도 못하고 시시거리고 안 알려주는데 그런데 성교육을 미리 시킨 나라에서는 10대들이 그런 걸 개발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특허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안 시켰다가 애들이 잘못되어져 버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타락되어 있고 너무 심각하니까요. 그러면서 기자가 덧붙여서 얘기를 해놨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콘돔 파는 줄 몰랐거든요. 편의점에서 12월 24일, 25일에 콘돔 판매량이 평상시보다 3배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날에 저가 왜 타락해요? 전부 10대들이 사간대요. 창세기 19장에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타락한 사람들이 와서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거든. 그 상관이란 말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소돔 고모라 성이 벌써 6,000년 전에 이미 완전히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소돔 고모라 완전 불신반 임해버리잖아요. 지난 제가 19일 날 17사단 여기 일신동작에 있는 17사단이죠. 제가 거기 가서 훈련소에서 복음 전하고 합동 세례식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한 5-6명이 가게 됐죠. 이제 오실 때 우리 교회에서 합동 세례식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150만 원어치 훈련병들에게 간식을 제공해야 된대요. 우리 재정도 뭐 그런데 150만 원 들여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니까 사병들이 몇백 명이 복음을 듣는다. 가서 150만 원이 문제겠냐.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케이 내가 가겠다 이래가지고 150만 들고 갔죠. 갔더니만은 거기에 계신 군목 목사님이 총신 후배예요. 소령인데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는 10분만 시간 됩니다. 10분 안에 끝내십시오. 10분 가지고 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합 세례시까지 다 마치는데 1시간이 끝나야 돼. 2시 시작, 3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10분 가지고 안 된다. 20분. 20분 드리면 되겠어. 안 된다. 30분 달라 그랬어. 다른 거는 간단간단 할 테니까 30분 달라. 그러니까, 그럼 30분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따발총을 막 쏘아댔죠. 급하니까. 말이 빨리 할 수밖에. 왜? 시간은 조금밖에 안 주니까요. 그런데 충분히 전했고, 어쨌든 120여 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난 22일에 인천 연수구에서 다세대 그 빌라에서 11살 먹은 아이가 가스 배관을 타고, 완전히 손발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걸 풀고 가스 배관 타고 내려와서,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그럼 주인이 잘못됐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나쁜 애라고 할 텐데, 또 아니면 부모님 전화해서 혼내고 할 텐데, 애가 보니까 맨발로 왔는데 11살짜리, 6살짜리 키만큼 안 되고, 키로수가 16kg밖에 안 되는 아주 말라있는 아이가 불쌍하게 보여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제 보호를 받게 됐는데, 볼 때 그 집에는 엄마 아빠 이혼하고 3년 전에 이혼하고 아빠하고 동거녀하고 새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자기들 먹으면서 강아지는 살찌우면서 애를 학대했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샀잖아요. 똑같은 날 신문에 보니까 입양한 2살 아이를 엄마가 얼마나 쇠파이브가 때리고 청양고추를 먹이고 닭뼈를 삼켜라 그러고 애가 때려가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래 했냐니까 이 집엔 친딸이 2명이나 있어요. 애가 셋 되면 혜택이 있다는 얘기 듣고 애를 하나 입양도 안 되는 조건에서 억지로 막 재산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 가짜로 만들어가 입양했는데 정부 혜택이 얼마 안 되니까 미워가지고 계속 때리다 애가 죽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해야 됩니까? 그뿐입니까? 18일 서울 신림동에서 서울대생이 옥탑방에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투신해가 자살해 죽었죠. 과학고를 조기 졸업했죠. 영재라서. 그래서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19살인데 지금 3학년 공부를 끝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나이죠. 그런데 얘가 엄마 아버지인데는 자취 생활을 이렇게 체험해 보고 싶다 해서 옥탑방에 있었는데 애가 말이죠. 서울대 신문 학보사에서 기자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또 자기 모 교회 과학교회 가서 특강도 하면서 또 굉장히 집이 복덕방이라 할 만큼 애들도 잘 사귀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오고 이래 했었는데 전액 장학생인데 자살해 죽었어요. 그 유서에 메일에 보니까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나오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전에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전에 엄마는 중학교 교사인데 말이죠. 그래서 물론 우울증 알았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복음이 아니니까 사람이 비정상이 돼버린 거죠. 복음 들어가야만 제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그라사 광인 얘기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 받고 난 뒤에 정신이 온전하여, 마가복음 5장 15절에 정신이 온전하여, 진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 받아야 제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영적인 문제거든요. 멀쩡한 애가, 뛰어난 애가, 이 친구들도 잘 사귀고 여행도 다녀오고 온갖 거 다 하는 영재라고 하는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투신해서 자살해 주는, 그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탄 전야제를 친구들 보고 하냐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귀찮아서 안 한대요.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이 문화를 심어줘야 돼요. 복음 문화를 심어줘야 돼요. 어른들은 안 하면 편하겠지만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왜 객지 나와서 하나님 찾게 됐냐? 성탄절에 교회에서 율동하고 하던 것,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하던 것, 그게 좋아가지고 찾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음 해 5월 달에 가정의 달 좀 되거든. 미리 중고등부 대청년들 랩런트 중심으로 문화개방 같은 거 만드세요. 연극도 하고 막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요. 청소년들이 복음 문화 속에서 교회 문화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어른들은 적극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25일 밤 저녁에 우리 권영만 장로님이 만든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그렇게 박해 속에 매맞으면서 감옥에서 숭배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생명 걸고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말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삐끼고 언제 우리가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래서 1월 둘째 주에 사실 12월 25일 날 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굉장히 어려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정. 그분들에게 바자회에서 그 수익금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헌옷 같은 거 내놓지 말고 좀 좋은 거 좀 내놓고 여러 개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옷 한두 벌이면 계절 한 번 다 입잖아요. 우리가 뭐 패션 모델도 아닌데 매일 바꿔 입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좀 내놓고 해가지고 그 바자회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늘 지금 목사님들 계속 교대로 신학생들 지금 수업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달할 내복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목도리라든지 여러 가지 메리아스 같은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생필품 필요한 거 그걸 우리는 북한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탈북자들이 말씀 받고 있는 그 처소교회의 신학생들에게 바로 들어갈 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 계신 목사님이 또 그걸 가지고 농촌에 계속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복음 전하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내 비누라도 몇 장 갖다 줘야 되겠다, 칫솔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기도해 보시고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밖에 속에 생명 걸고 순교당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우리는 전도지 하나도 전달 못하고 CD 하나도 전달 못하고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낸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죠. 복음의 증인으로 사람들 찾아내고 관계 맺으시고 전달하고 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면 완전 깨져버린대요. 박살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막 구덩이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고 막 박해하고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총리떡 떼는데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한번 나와봐 이러면서 막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는데요. 다윗이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돌 하나 끝내버리죠.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박해합니다. 온갖 멸시를 합니다. 인분을 똥을 먹이겠다 막 이래 나옵니다. 18만 5천 명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히스기야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다 돈을 다 빼앗고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아 갔는데도 모자라서 인분을 먹이겠다 하고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다 시체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네립 왕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안 죽였어요. 왜? 네가 조롱하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바라는 거죠. 18만 5천 다 시체되는 거 바라는 거죠. 그가 돌아왔어요. 열왕기하 19장 36절 37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할 왕이 되니라.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 네가 멸시하고 천대하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바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천사 명 보내니까요. 벌레를 통해서 물게 했는데 헤롯이 죽어버리겠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살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끝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32절에 보면요, 탕자가 집을 나가죠.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그러죠. 자꾸 졸랐습니다. 자기 돌아올 유산을 달라. 이래가지고 먼 탕으로 와서 타락하고 방탕했어요. 다 써버렸어요. 돈 떨어지는 친구 다 떠나서 다 배신당했어요. 돼지우리 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게 없어요. 굶주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먹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지를 못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하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집 몰골로 해서 아들이 돌아오는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다가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와서 껴안고 뽀뽀하고 옷 갈아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인장 반지, 결제 반지, 인감 도장에 새겨진 반지를 끼워주면서 죽었던 내 아이 살아났구나 막 동민들 모아 잔치를 하는 거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과거의 죄, 원죄, 자범죄, 우상의 죄, 조상숭배죄, 모든 죄 하나님께서 그걸 다 탕감하면서 양자로 아들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멀리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렸대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자꾸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이 없대요. 기억 자체를 안 해버린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모든 죄를 하나님은 도말해버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도우시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럽니다.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대신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0절에 보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놓았고요,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셨다 그러죠. 오늘 말씀 보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뭘 말하죠?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간섭하시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실상이라 그러죠. 실제 현재 상황. 우리가 사이렌 외울 때 지금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이거는 실상이 아니고 훈련입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사이렌 울리면서 지금은 이거는 현재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일 때는 막 피하고 해야 되거든요. 믿음은 실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실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 사단의 머리 완전히 상하게 머리를 박살내버린 줄 믿습니다. 머리가 깨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면
그분은 1초 만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편 좌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의 그 중앙에 우편 좌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편, 성경에는 항상 좋은 것, 중요한 것을 말하고 우쪽, 오른쪽을 얘기하거든요. 능력의 가장 센터 중앙에 계시면서 지상교회를 통치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26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만물을. 심지어 저 북한까지도, 저 이슬람까지도, IS 단체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누가요? 자, 33절 시작할 때, 34절 시작할 때, 35절 시작할 때 보니까 누가라고 계속 나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살아서 끌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누가 정죄하겠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의 청라 사랑의 교회를 이끌고 계신데 누가 방해할 수 있겠냐? 뭐 이상한 교회다고 뭐 이단 시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래도 그건 헛수고입니다. 요셉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형들이 아무리 막을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 쓰시는데 아무리 사울이 막으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 에스더를 축복하는데 하만이 아무리 막으려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다. 장대에서 달려버린대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걸 막으려고 한 사람 대신 풀무로 들어가고 대신 사장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끈을 잡고 우리를 도우신 누가 맞겠네 해놓고, 그런데 우리 현실은 도살할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현실은 어렵대요. 제가 신방을 쭉 다녀보는데요, 중직자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사람에게 말 못할 일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참 어렵겠다. 어려워요.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로 눈물을 지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려요. 이런 얘기를 누구인데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누가 끌으려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종일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선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옛날 배너라는 영화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배너 잘 아시죠? 100년 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미국이 만들었는데요. 이야, 참 미국 대단한 나라죠. 일본이 그걸 무시하고 막 치고 들어가다 한 방 먹었죠. 우리나라는요, 머리를 묶어가지고 옛날에 갓 들고 담뱃대 물고 갓 쓰고 담뱃대 물고 양반 상놈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배너 같은 영화를 만들고 지하철 다니고 이렇게 했던 나라거든요. 그 배너에 보면 배너하고 메살라가 싸우잖아요. 배너는 정직하게 싸웁니다. 경주하자니까요. 근데 메살라는 바퀴에 막 아주 이게 강력한 새 사슬을 해가지고 막 배너에 완전히 뭉개버리려고 계속 접근하는데 지가 죽잖아요. 많은 물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요셉을 괴롭힌 사람들, 다윗을 괴롭힌 사울왕, 자살로 끝나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방해하면 그 사람 다쳐요.
우선 어렵지만은 최후 승리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밀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넉넉히 언약 잡은 자에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희 교회가 산동네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11조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11조 하시는 분 계시죠, 10에 2조 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라 안 밝히겠는데 10에 5조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 구자 건축원금 1,000만 해달랬는데 5구자 하신 분이 계시죠, 4구자 하신 분이 계시죠, 3구자 하신 분이 계시죠, 요즘 또 2구자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누가 맡겠어요? 물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6절처럼 도살할 양같이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죽어도 좋다 믿음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기업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 목사님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죠. 우리 랩런트들 10의 9조를 드려라. 저는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았거든요. 초대교회는 10의 9조 드렸거든요. 초대교회는 11조라는 얘기 없어요. 생명까지 내놨는데. 근데 저는 저커버그라고 한 사람이 99조를 내놔버리는 거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께 드릴 게 아니죠. 사회에 내놓은 거죠. 99%를 내놔버리고 1%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의 후손들이 99조를 드리고도 1조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왜 그런 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못 합니까? 우리 자녀들 그런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99조 드리고도 1조 가지고도 살고 남을 만큼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도 하잖아요. 불신자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11조도 못 드리고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계속 어려워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졸라매야 되거든요. 불신자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저커버그 99조를 내놓고 1조가 살아요. 우리가 세계보험화에 되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99조 드리고도 1조 가지고도 살고 남을 만고 축복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심어줘야 돼요. 불신자도 이렇게 한다. 너희가 언약 잡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세계보험화 해야 될 게 아니냐. 원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막을 자가 없다. 온갖 공격이 있어도 괜찮다. 누가 방해하리요? 승리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이 우리를 도우는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세계복음합시다. 우리 자손들이 99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